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력해진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신하고 그 한평생 남은 생애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바울이 만났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체험하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는 굵은 못을 지키시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지키고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지은 죄, 그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가되고 전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야, 악독,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모든 능욕하는 자, 교만과 자기를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요 그 죄의 열매는 무서울 정도로 번지고 이 죄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말세에는 이 죄성이 더 드러나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며 욕심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를 근거로 한 이 자범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한평생 짓는 그 죄들은 너무너무나 큰 것입니다. 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거짓말로 죄 한 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훔치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훔치고 싶은 생각만 했어도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은요,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돈으로 지불하든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진 자들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자들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로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면하는 자라.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찬고에, 가라지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 저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부자는 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지혜로운 5처녀는 하나님 그 신랑을 맞이하여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5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이 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밑에서 참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여서 결국은 물에 빠져 다 죽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갖게 된 이 죄, 이 원죄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그러한 자범죄들, 스스로 지었던 그 죄들, 이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책을 많이 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지식으로 안됨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욕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수평과 수직이 이렇게 만나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속성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들어온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아들을 이렇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침묵하시고 그 아들이 죽는 것 그것을 지켜보신 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 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것이 나의 죄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여러분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지셨던 그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팻말이 붙은 예수님을 조롱,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너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요 창세기 3장에 벌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리아 산까지 여러분 3일 동안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장차 너희들 위해서 희생할 그러한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제사들 하나하나 연구해 보면 다 이 예수님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죄를 지게 되면 짐승을 잡았습니다. 소에다가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저 대신에 이 짐승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 어린 양을 직접 잡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구약의 그러한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방법,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어린 양이요 죽지 않으려고 양이 얼마나 순진하고 그리고 겁이 많은지 그 순진한 양이요 죽어가는,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것은 다 갈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와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구약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에 계셨다면 구약 다윗이 있었던 그 기록 속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미리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이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등에 채찍을 맞는 그리고 수염이 뽑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사야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시편 69편 21절에도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구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이 보혈, 그분을 통한 이 제사함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그 색감들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지혜로, 돈으로,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의 금욕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지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지만 영원히 살 수가 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고, 오직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고 오직 보혈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눈물 흘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십자가 처형을,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나 대신 십자가 져 주신 그분,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십자가,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전했던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며 아직도 이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만족시키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영원히 형벌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